예배 후에 또 우리 함께 또 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또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나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일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부리들을 찾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돼지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담대 위로받.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담대 위로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친구로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함께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약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은혜 받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석사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오직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약속과 이야기들을 지키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 시간 심령 불러주시니 어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져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함 없는 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라 말씀하셨고 주님 앞에 바라라 말씀하셨고 주님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웃게 한데 보이지 아니하는지를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더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흔들리는 믿음과 우리 흔들리는 모든 삶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안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받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리가 정말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광고의 말씀드리면 셋째 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또 기도하신 후에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개인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아버지를 둔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찾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네. 아버지를 둔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칭송받기에도 부족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찾았던 소원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180도 돌변된 모습을, 그것도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 잠깐 사이에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상황을 반전시킬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보셨는데 한편의 드라마가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는데 보면 시작과 끝, 기승전결이 있죠. 오늘 말씀도 보면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서로 역할을 정해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성극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아주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빌라도의 관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그 내부 공간인 것이죠. 그 안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2막으로 볼 수 있는 4절부터 8절까지는 관정 밖에서 벌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관정 안에 없고 관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3막으로는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은밀한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꼭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원해 줄 듯 그런 어떤 이상한 제스처를 초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크로징의 결론에 가서 4막은 12절과 13절인데 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군중들 사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어떤 결심을 한 것처럼 재판석에 딱 앉아서 그런 장면으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 건물 안에 있다가 백성들은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겁니다. 데리고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그리고 또 다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 재판의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기준, 마음에 있는 중심, 그리고 그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 입고 계신 옷들이 다 다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각자의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한 주간 동안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다르실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월요일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가 한번 해결받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절실함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또 좋아지는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든 또 아니면 바라던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들이 좀 다르구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없지만 저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산지석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 더 가까운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유대인들은 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법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법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이유는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그런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자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로부터 속국으로 속해 있는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지만 이것을 독립적으로 법을 집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자신들이 떠안아야 하는 그런 또 책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텝 바이 스텝 절차를 다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서 빌라도에 갔다가 또 헤로드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냥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밖으로 나가서 내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해서 선동하고 어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절차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지만 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차후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막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나눈 기준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장소 때문입니다. 장소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재판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재판을 하면 다 같이 모여서 광장이든 어디든 모여서 재판을 하면 됩니다. 재판장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관정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빌라도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가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죄인의 집, 세리의 집, 병자들의 어떤 거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나도 들어가면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러분 모르면 예전에 저희 집에 가면 시골집에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신주단지, 또 그 여기저기 뭐 이렇게 복조리 같은 아무튼 뭔가가 좀 이상하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 없어졌지만 제가 어린 시골에 살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집마다 방마다. 그리고 은근슬쩍 잘 찾아보면 부적 같은 게 어디 막 붙어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로마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벽에 우상의 그림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런 모습들이 집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고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부정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처분을 맡기면서도 자신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면에서 예수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관정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인데. 그렇다면 그 순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부정을 탔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법을 지킨다는 면에서 빌라도에게 판정을 의뢰하면서 로마의 법도 지켰고 율법도 지켰고 우리는 법적으로 아주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 있냐면 빌라도인데요. 빌라도는 자리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처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쭉 보다가 보니까 이 19장 13절을 드라마의 어떤 엔딩 장면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는 빌라도.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런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빌라도가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때 카메라가 빌라도를 쫙 가까이 비추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갑자기 막 놀라면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딱 보니까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드라마 좋아합니다. 저도 드라마가 딱 보면 그 드라마의 인생과 삶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쫙 크로즈 되면서 놀라고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너 내가 숨겨진 내 딸이었어. 막 이제 이런 장면
놀라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다음 회를 이제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빌라도가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냐면 쫙 돌리니까 그 밑에 누가 계세요? 자색 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예수님이 쫙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죄송하지만 회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겠다라고 막 작정한 것처럼 막 화가 나서 예수님께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빌라도가 그 의자에 딱 앉아 있는 모습. 그러면서 오늘의 드라마와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정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했냐면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때린다기보다는 그 채찍에 보니까 쇠붙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 살을 막 뜯어내는 그런 채찍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주먹으로 손으로 쳐서 얼굴을 쳐서 모욕을 주고, 이게 뭐냐면 강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모욕을 주면서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너의 목숨을 쥐고 있어 라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방법이죠. 이 땅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이 전 우주를 통해서 가장 힘이 많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운전하다가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티켓을 끊잖아요. 경찰들이 오면. 그런 적 있으시죠? 예. 죄송하지만 제가 섬기던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제 기도원을 가고 있는데 국도를 막 가는데 경찰이 또 잡은 거예요. 원래 이 로컬은 좀 스피드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좀 하이 스피드로 간 거예요. 딱 걸렸어요.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딱 이제 월요일 한 일주일 동안 기분 좋게 휴가 기도원 딱 저기 가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딱 가는데 딱 티켓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기분이 딱 상하셔서 딱 오는데 창문도 안 열어. 창문도 안 열어요. 한참을 있다가 막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두드리니까 이제 열었습니다. 한국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말도 통하고 일단 총이 없어요. 실탄이 없으니까 한번 버텨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 창문 한 요만큼 열고 좀 요만큼 열었어요. 열고 나서 이제 경찰이 어떤 일 때문에 그래 했고 또 뭐 달라고 이제 아이디와 그때 목사님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안 주세요. 저도 옆에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그 대사가 딱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누군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저 궁금했어요. 정말 그럼 누구라고 해야 될까? 예, 뭐 서장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뭐 친척이라고 해야 될까?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내 뭐 형제나 동생이 뭘 하고 있다 뭐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올까 그랬는데 내가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여 아버지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와, 그러면 웬만한 생각이 있으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막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어떤 제 자신의 자녀인가요? 부모가 경찰이었는데 시트비 잡혀가지고 딱 갔더니 내가 우리 애가 뭐 경찰인데 아니면 우리 부모가 뭐 경찰인데 그랬더니 좀 한번 봐달라고. 그러면 더 그 경찰이 그랬대요. 그러면 더 잘 지키셔야죠. 뭐 이러면서 티켓을 오히려 더 열심히 아주 꼭꼭 눌러가지고 써주셨다고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 좀 힘이 있으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쫙 보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어떤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그래서 한번 자신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저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치리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빌라도의 리더십과 빌라도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상급자들이 볼 때 빌라도 뭐야?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빌라도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유월절을 조용하게 지나가는 게 빌라도의 모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고 뭐 하는 거는 뭐 신문하고 너 죄인이야,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 죄를 알렸다 뭐 하면서 자백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업을 하는 겁니다. 괜히 막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서 또 옷도 자색 옷을 딱 입혀서 왕족들이 입는 옷 뭐 그런 어떤 능욕을 주려고 입혀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을 다시 끌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나도 지금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진정하고 돌아가라. 어떤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정리합시다 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뭐 이것을 어떻게 끝내서 자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이 사태를 모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거기를 쏙쏙 찔러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그러니까 빌라도의 상급자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아주 빌라도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갈고리를 딱 걸어서 빌라도를 또 법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만약 빌라도에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항의 문서를 써가지고 우리는 빌라도를 신임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너무 무능합니다. 라고 고발하면 이 빌라도에게도 굉장히 큰 위험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떠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께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기에 바나바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다. 너희들은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나바를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도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죄인처럼 대하면서 너희들의 한풀이를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치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충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론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빌라도를 향하여서 질책하거나 빌라도 너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뭐 어떻게 빌라도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자신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변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한 그 대가는 치명적이었죠.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했고 죄가 없는데도 재판을 받았고 군사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빌라도에 의해서
저는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뭐냐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안에도 왔다가 밖으로 데려갔다가 또 다시 끌고 왔다가 또 다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계속 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에는 데려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데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끌고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데려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발로 걸어가신 겁니다. 근데 끌고 나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끌려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채찍으로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리고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안과 밖에 상처가 이미 생겼고 가시의 연류관을 머리에 쓰셔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자신의 기준, 빌라도가 협박하고 빌라도가 회유하고 빌라도가 겁박해도 그 기준을 유지하셨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이 법대로 하실 수 있었어요. 오히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빌라도에게 가서 기회가 왔을 때, 독대할 수 있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또 그 사람들의 무리를 자신을 무고로 고발한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그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실 수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자신을 따르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지금 빌라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시면요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고 충분한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찔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이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감동이십니까? 아니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전히 죽으면서까지 주장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건 저 예수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 되십니까? 흑과 백, 아니면 빨간색, 파란색, 아니면 법과 진리?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택지가 여러분의 삶에는 죄송하지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채찍이 와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죽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작정하고 그 기준을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삶의 보좌에 그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자꾸 흔들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갔다가
또 여기다 집어 던졌다가 또 이쪽에서 내가 경험하기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좌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고초를 당하셔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모욕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두둔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입장을 고수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평생토록 노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왔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사용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말과 약속과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결국에 아버지의 편을 들기 위하여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송하는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권위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